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는 이미 남편도 없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가졌던 기업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는 완전히 거지 상태로서 들어옵니다. 그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왔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만나는 사람, 이제 오늘 2장에서는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땅의 유력한 자이기도 하고, 또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결국은 이제 이 룻에 대한 이 뭔가 이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 형제의 집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대속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의 만남인데, 그러나 룻은 이 보아스가 보아스인지 또 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수 때이니까, 보리 추수할 때, 초실절 추수할 때이니까 가서 이제 곡식을 베는 자 뒤에 떨어진 나달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려고 갑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는 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뭐 우연히 된 것 같고, 어쩌다가 된 것 같고, 잘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모든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제 베는 자들에 가 보니까 낯선 여자가 이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이 룻을 알아보고 이제 룻에게 축복하는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축복.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 자기 고국을 버리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이다. 보아스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룻기 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그러면 뭐 하늘 공중에서 어떤 이상한 날개가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개가 제일 첫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냐 관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첫 번째가 관심입니다.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보면 내어버려 두면 이 무관심입니다. 아무 일이 시작이 안 됩니다. 관심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을 열어서 보시고 또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뭔가 이 관심을 가져야 모든 일이 출발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룻이라는 걸 알고는 그다음에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있으라. 용납, 받아들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임처럼 이 받아들이는 그 용납하심. 첫째는 관심과 그리고 용납. 그 다음에 9절에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타국에서 온 여자, 잘못하면 남자들의 어떤 놀이개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러한 위험 속에 있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소년들, 곡식을 베는 그 종들에게 결코 룻을 건드리지 말라, 보호함. 그래서 이 뭔가 다른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는 이처럼 관심과 용납과 보호, 이것이 다른 말로 안전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목마르면 마시기도 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마시지도 못하고 남의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물도 마셔라 하는 얘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이 공급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축복의 말, 내가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에 대한 축복의 말, 선언,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룻이 앉을 자리, 그 앉을 자리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이것은 바로 그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등된 자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지막 이 혼인 잔치의 어떤 기쁨과 같이 식사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를 그 같은 레벨로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식사 자리이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방 여인 또 거지 같은 그런 룻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이것이 바로 룻에게 주어지는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오히려 넘치도록 이제는 뭔가를 줍니다. 전에는 일하다가 어쩌다가 떨어진 곡식 하나를 주었는데 이제는 보아스는 의도적으로 곡식 베는 자들에게 룻이 죽고 있는 그 앞에는 좀 많이 버려서 일부러 버려가지고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실제로 17절에 하루 이제 죽고 나니까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한 에바, 한 22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말 이상 되는 정도로 하루에 그렇게 주울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자들에게 관심과 용납과 보호와 안전, 그리고 그 공급하심,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함께 뭔가 영광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자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개 아래가 바로 은혜 받는 자리고 복 받는 자리인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결국은 그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들어오는 것, 날개 밖에 있으면 이것이 없습니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도 8절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예 이제는 다른 밭하고 구별해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열심히 이삭을 주어라. 결국은 이제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아스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이 결코 다른 밭에 가지 않고 이 밭에서 다른 밭에서 어떤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보면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줍는 것이 아니고 보리 추수는 초실절입니다. 그럼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적인 그 간격은 바로 오순절 77절, 그러니까 7주가 지나는 거의 2달 정도 가까이 가는 바로 그런 기간 동안 이 룻이 이삭을 주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비록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지만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 2장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날개를 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안에 관심과 용납과 공급하심과 안전하심과 영광스러움과 넉넉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가 다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일들, 질병,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진정한 보호와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위로와 힘과 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함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유다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 되었고, 그 날개 아래에서 풍성한 은총을 힘입고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의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으로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주의 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는 질병과 또 경제적인 지진, 가난과 또 재난의 소식들, 여러 가지 많은 이 난리의 소문들이 퍼져 있는 이러한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하는 일들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응답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